할렐루야.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또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저래도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행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제목이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누구?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줬으면 참 좋겠다고 저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아시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평강한 삶, 행복한 삶, 예수 믿으면서부터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평강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을 위해서 내가 고쳐주리라. 무엇을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행복을 깨는 것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고쳐주겠다. 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느냐? 탕자는 집 뒤천하고 마음 멀어지면은 부모가 말할수록 잔소리로 듣고 역행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이었다. 그 말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죽으셨어요. 주무시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닮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된다. 이렇게 속담을 말했는데 그건 참 맞는 말입니다. 말은 씨이기에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지극히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밭없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말의 씨를 심는 밭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밭에 사람마다 누구나 무엇을 씨를 심습니다. 무슨 씨를? 말의 씨를 심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뿌린 말의 씨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서 지금 어떤 씨는 막 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떤 것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떤 것은 열매 있기를 지금 때만 되면 열매 맺으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어떤 열매는 이미 따 먹은 열매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에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보는데 두 종류의 눈이 있는데, 실상을 보는, 현실을 보는 눈, 그것만 보고 너는 싹수가 걸렸다, 우리 교회는 뭐 없다, 그것은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상만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열매가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실상보다도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뭔만 보이는 이것만 말하지 말고 믿음을 담아서 바라는 것들의 말씀의 실상을 말하면 풍성한 열매가 나에게도 있고 듣는 그에게도 반드시 그 열매가 맺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기분 나쁘고 너도 기분 나쁘고.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나도 설교하면서 은혜 드는 설교,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속상하고 열받는 설교는 되도록 많이 해야겠다.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일주일에 피곤하고 지치는 데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잘못했다고 때리는 설교보다는 위로하고 힘주는 설교를 해야겠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생각은 현실화 된다. 뭐가? 생각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거고, 나는 잘 된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서 말을 하면,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말이 되고, 말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계속 행동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인격체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든 출발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왜?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 생각 없이 말이 나옵니까? 어떤 그 그릇에 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흔들어 대면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지요. 똥이 들어있으면 똥이 나오는 거지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다 보면 더러운 인간이 되는 거고,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복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한 속에 가득한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속이 막 팍 상해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이? 그러면 그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때 이단들이 난무해서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드렸지요. 목사에서 나오는 입은 야,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막 툭툭 튀어오는 거야. 이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 막 소막이 넘쳐나지만은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내 속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복 받고 자꾸 속상한 일들만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나온다 하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상하게 해놓고 무슨 이쁜 복받은 소리를 바래요. 그러려면 속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속 기쁘게 해야지. 감사 넘치게 해야 그 다음에 생각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이 죄적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난데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거 생각할 때 막 너무나 눈물 겨울 때가 많아요. 얼마나 설교자라고 얼마나 알랑드름 같은 사람이 있고 여자분들은 멋지다 가지고 막 몰려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이렇게 함께하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깨닫고 살면 심령의 천국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마침내 나의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은 나라고 하는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지옥 가는 인생도 만들어지고 영원히 가서 사는 영원 세계의 천국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니, 여러분, 이런 복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없다면 이 좋은 날씨에 뭐하러 여기 앉아가지고 별로 설교도 못하는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어요? 인터넷 듣고 장경덕 목사나 그 대단한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얼마나 요즘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시고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늘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비중을 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사이는 뭐만이냐? 시차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가 행동하게 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 인생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 말고, 어쩌다 한번 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격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격도 바뀝니다. 결국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렇게 주님은 취급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왜 마음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시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은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그것에 좋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의 밭에,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 심령의 밭에 고이고이 잘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임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저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구약의 여러분 나만 장군을 아시죠?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나만 하면은 잘 알 줄 압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에 가끔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었던 어떤 면에서 왼수예요. 그런데 그 왼수가 뭐가 들었어요?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 옛날 번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갑옷 속에는 뭐가 말할 수 없는 나병이 꽉 차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고치려고 다 해봤지만은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집종,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온 계집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소리를 부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만에게 얘기하니까 계집종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큰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를 만나러 와서 집 앞에 와서 나와라! 나와라! 내가 왔다! 이러면서 그냥 왕의 그 직사 받아가지고 왕궁 왔다가 거기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엘리사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 보내가지고 당신 저 유단가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쏙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목욕하러 여기 왔나? 우리나라 가면 이보다도 요단강보다도 몇십 배 큰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가려고 할 때 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왔으면 선지자 하는 사람이 반가이 버선 발로 뛰어와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넙죽절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예의가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다시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장군이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당신은 나병 환자로 죽고 말 겁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한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맞긴 맞다. 따라합시다. 맞긴 맞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깨닫습니다. 생각을 바꾸 먹습니다. 가서 하라는 대로 7번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순간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간들 나병 환자 다음에 전쟁터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주제는 모르고, 아마 선지자는 네 주제를 알아라, 교만을 꺾으려고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생각을 바꿨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바꿔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죽으려고 왔다가 말씀 듣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으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싹 어떻게 싹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남자가 아니고 이제는 여자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자, 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빼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잡으러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이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도 그냥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보니까 정신으로 추다 보니까 조금 바지가래가 이렇게 좀 내렸을지도 모르겠어. 에? 그렇다고 뭐 그랬습니까? 그리고 좀 그걸 어디서 저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서 꼬라지 좋네 저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그 모습 보고 끌끌끌끌 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러고 들어오자마자 문 딱 열자 여보 그러더니 독서를 막 쏟아넣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들어 내놓는 도다. 아이고 꼴값들 그렇게 나르겠지. 아이고 정말 꼴이 좋쓰다 그러면서 그냥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 결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그 기분 좋고 정말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복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싹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 마음이 상했더라.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 미갈은 일생에 자녀를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 없이 미갈은 살다가 그렇게 갔다 하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아내들이여 여러분 이 말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딸의 그 아버지 사울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위기에서 다윗 때문에 나라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기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었지만 이 심부름왔던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과의 담대하게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대승하고 그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소문나가지고 아낙네들이 뭐라고 노래를 쿵짝쿵짝 하면서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를 차라리 안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이 어리석고치는 거예요. 속이 또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마귀가 무슨 생각을 줍니까? 야 나는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면
치매 차리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누구를?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의 마음이 치욕이 됩니다. 마귀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사는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무엇만 평생을 남도 아니고 사위도 아들 아닙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는 비참하게 그는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비교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비교의 말을 들어서 또 열을 받은 거지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죠? 아니요. 집에 가봐. 아들이, 큰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작은아들이 공부 못하면 야 이놈아 니 동생 좀 봐라, 비교하면서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막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막 일부의 은혜를 받았어요. 박예철 목사가 막 얼마나 은혜를 좋게 잘하는지, 아우 잘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나한테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요, 아드님이 저보다요 몇 배 잘합니다. 그러면 저도요, 그래?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몰라, 한번 겪어보면 뭐. 근데요, 안 들으면 괜찮거든. 근데 푼수는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푼수는 없어. 근데 저쪽에 푼수들은 그래가지고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데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하여튼 비교해서 말하면 누구든지 차라리 대통령도 안 보는 데서 욕하면 괜찮지만 듣는 데서 그러면 속상하면, 속이 상하면 상한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남 속상하게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그 속상해 받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누가? 이 사울 왕이요, 만약에 여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들은 철이 없기는 없구만. 여인들이라 그런가 봐.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그렇지만 그냥 다윗을 칭찬하면 될 터인데 나와 다윗을 비교할까? 허나 이런 승리의 날에 내가 이 작은 일 가지고 마음이 상해서야 되겠나? 대장부로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나타나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부했건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다윗 같은 인물이 있으니, 우리 교회도 다윗 같은 인물이 있으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으니 시기할 게 아니고 시기하지 맙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하기 쉬운 게 시기요. 시기. 창세기부터 시기가 문제예요. 이거 참 본능적인 거예요. 시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기가 자리 잡아서 품고 있으면 삐약삐약 아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된 거지. 이런 내 사위가 저렇게 든든한데 내 아들 있지 않아? 잘 나라 충성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큰 위대한 장군으로 내가 삼아야겠다. 이러면 얼마나 엔돌핀이 쏟아지고 다이들핀이 쏟아지고 신바람이 날 터인데
왜 여인들이 그런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릇이 좁쌀씨만 하니까 그런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처 안 받는 큰 그릇들이 다 돼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음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워요. 계속 새벽에 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계속 지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나는 그런 걸 느껴요. 사울에 대해서. 아니, 사울이 뭐가 부족해요? 돈 없어요? 집 없어요? 아내 없어요? 이쁜 그 궁녀들, 그냥 쌩글쌩글 웃는 궁녀들 많지요. 하고자 하면 뭘 못해요? 천하의 사울 왕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가진 건 마음 잘못 먹으면 쓸데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잘못된 생각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월세방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고 내 심령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은 욥이 갑자기 어느 날 풍파가 몰려옵니다.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마침내는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는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자기 몸까지도 망가진 상태에서 결국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욥기 3장 25,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니, 이게 웬 소리요? 언제 그랬다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자녀들이 이쁘고 믿음 좋고 전부가 정말 가장 부자요 거부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이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할까? 갑자기 암병이 생기면 어떨까? 아이고, 그러면서 불안, 초조, 염려,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현실화된다.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 상하걸랑 빨리 속 안 상하게 다른 말로 대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속의 생각이 결과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역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내라. 왜 가불에서 땡겨가지고 미래 죽을 것을 걱정하냐 이 말이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까마귀 고기 잡숴가지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요즘은 질병도 별별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뉴스 들어보면, 들리는 소문들 보면 전부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만 갖게 하고, 정치계나 경제계나 들어보면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 이런 시대이지만 옛날보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다 좋은 소식도 들어오면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서로가 물고 찢고, 우리는 그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다네. 그래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몰고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주님은 고쳐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그냥 실상이지,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일 뿐이야. 반드시 그것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기적을 체험할 거야.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조선일보에서 그 영화배우, 나 옛날에 영화 참 좋아했거든요. 신영균 씨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그 양반 장로님인데 좋은 일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쌩쌩하더라고. 나 그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 언제 한번 제가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신영균 씨가 진짜 믿음 좋습니다. 가정도 아주 최고의 멋진 가정이고 행복한 부부 가정이고. 근데 여기에 그분이 하는 그 좋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 안성기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총체적인 일을 맡는, 그런. 안성기 압니까?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뭐가? 나이가 똑같아. 그래서 안성기는 국민 배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안성기 나오면 내가 뿅 가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신영균 씨가 하면 옛날에 무조건 그냥 신영균이면 그냥 어떻게 영화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분에 대한 신문이 조선일보, 그것도 일반 신문에 났는데, 국민일보도 아니고 믿음일보도 아닌데 뭐 간증 비슷하게 그렇게 났어요. 한번 어젠가 그젠가 한번 제가 봤는데, 한번 여러분 보면 이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그 상황을 얘기할게요.
2020년 10월 안성길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사우나에 들어가다가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결국 진단 결과 혈액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도요. 아니 말짱한데 가불하게해서 가봤더니 나보고 그냥 그냥 심장 그러고 판막이 뭐 망가졌다고 하면서 큰 병원에 소개를 해줘서 내일 모레 갑니다마는 하여튼 처음에는 나는 충격 하나도 안 받았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믿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예. 어찌됐든 이분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야 진짜 내가 좋아하긴 잘했구나. 예. 목사의 눈이 꼭 그런 거 들으면 귀가 쫑긋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질문이 그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혈액암 판정을 받은 날부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내 DNA에 암이 있다니. 가족력이 없는 병을 만나 충격이 더 컸어요. 곧장 서울 성모병원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잘 견디고 완치된 줄 알았는데 이듬해 재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망,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걸 다 알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요.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하며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병마와 싸울 때 가장 힘이 된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훌훌 털고 일어나시라 하는 말보다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듣기 좋았어요.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 힘이 솟는 것 같아요.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혈액암과 싸움은 삶에 대한 관점이나 배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어려움을 겪는 것, 내가 겪어봐야 더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암을 이겨낸다면 이 시련도 자산이 되겠지요. 시선부터 연기까지 과거의 안성기와는 달라질 거예요. 배우는 이게 참 멋있어요. 배우는 나쁜 경험도 금은 보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배우는 어쩐다고요? 나쁜 경험도 금은 보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배우가 가진 유일한 악기는 자기 자신뿐인데 투병이 시간 낭비는 아니에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밀린 숙제하듯이 그동안 못 본 명작들을 TV로 보면서 뭔가 연기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번에 큰 상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4월 19일 날 민주평화상 시상식에 그 백발로 이렇게 가발 쓰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물리대 총동창회가, 아마 서울대 물리대 나온 것 같아요.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상을 영화 배우가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상을, 안성기가. 그래서 안성기 씨는 이제 건강을 거의 다 회복했다 하면서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아 이제부터는 신명 바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수상 소감을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의 그 인터뷰하는 것에 정말 감화와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일상이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됐다면서 아픈 사람 틈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뭔가에 간절해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이 국민일보 그의 종교난에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조선일보에 이것이 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아마 내 설교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나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1호의 그 조선일보에서 저 들으라고 꼭 그런 것처럼 믿어져서, 아니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는 복된 삶들 누리는 사람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도 천국 생활, 가정에 가서도 천국 생활, 직장에 가서도 천국 생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계속 연결되는 누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멘라고 결심하지만 작심 얼마나 가요? 3일이라. 아니 어떤 사람은 괴문 딱 나서면서 여기서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부흥해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남의 오이 따고 호박 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불안한 소리만 들려옵니까?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라면 시간은 없다 하지만은 TV 앞에가 주저앉으면은 그냥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눈물 칙칙 짜면서 안병 걸려가지고 고통당을 보면서 아유 내 처지하고 비슷하거나 나도 저렇게 걸리지 않을까. 보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요즘 영화 넷플릭스 이건 있어가지고 별별 영화,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별별스러운 거, 유명한 영화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기에 넋 놓고 빠져가지고 그때는 재밌고 눈물 짜고 했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허전하고 그 주인공이 나같고 나같이 불행해진 것 같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자리 잡아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은 기껏 돼야 일주일에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니고 3, 40분, 그것도 그냥 너무 지루하다고 그러면 자
설교 끝나기만을 눈 빠지라고 어디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니죠? 아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말보다는 우리는 축복의 말씀, 잘 된다고 하는 말씀, 복 받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께 상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결코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아버지가 전해달래요. 이사야 57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게 아닙니까? 말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쳐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지만은 기도도 안 하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당장 가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끌고 오면 뭐합니까? 또 뛰쳐나갈 것인데 그래서 억지로 안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만, 아버지 안이 행복한 거구만, 그러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하면서 살고 찬양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요 행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날은 다 나와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살자 이 말씀입니다.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내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나오라고. 그럼 여기 서 있으면 매듭을 하려고 나오고는 안 통해. 그래서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안 나오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오 신실하신 주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다음 주는 설교 안 하니까 조금 더 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없어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실하게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어찌 고통 가운데 슬퍼 탄식하는 그 꼬라지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원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탕자처럼 집 뛰쳐 나가는 것, 그것이 걱정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탕자 형은 사실 그 또 탕자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또 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은 결국은 뛰쳐나가게 됩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을 믿는 생각,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상 소리 듣기보다는, 세상의 영화에 빠지기보다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심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 말씀에 심취하여 성령 충만하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의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자와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가 지금 형식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찬양이 지금 완전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매주 금요일은 기도의 밤입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출발이 몸된 교회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게 합니다. 좋은 습관,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으로 아버지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누림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동아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버지 질병 걸린 자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아버지 고통을 겪는 병든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현대의학보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능치마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은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안방도 예수
세인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맞은 공로가 나타날지어다. 심혈관님도 깨끗하게 취함 받을지어다. 눈병, 콧병, 귀병, 모든 위장병의 세력, 고혈압도, 저혈압도, 그리고 당뇨도, 모든 질병 내가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신장, 콩팥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나서라 예수님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공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고쳐주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생각, 희망찬 생각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조정, 감사, 건축, 선교, 일천, 번제, 기타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여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동아의 가족들에게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풀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이면 하늘 창고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푸는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셔서 물권 영권 복받아 마음껏 주의 일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종에게도 그 은혜를, 동아의 모든 가족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간증하며 살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되어 역사하시니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